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메시아라는 개념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의미에 초점을 맞춘 신학적인 관점들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메시아, 이 존재가 어떻게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죄 문제를 넘어서 자료들이 말하는 피조물의 자유의지 완성이라는 좀 더 큰 그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이번 시간의 핵심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와, 자유의지 완성이라니 흥미로운데요. 그럼 먼저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그냥 뭐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가 되었다 이런 직분 수여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요? 그렇죠. 네, 이 자료들에 따르면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게 단순히 임명이 아니고요. 피조 세계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좀 특별한 사명 부여,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잉태나 또 사역 시작하실 때 성령이 임했던 사건들 있잖아요. 그것도 바로 이 기름 부음, 즉 사명과 직접 연결된다고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단순 임명이 아니라 사명 부여다. 그럼 그 첫 번째 역할,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고 설명되나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성취, 뭐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된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 조항을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 그걸 넘어서서요. 그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러니까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고 가르쳤다는 점을 강조해요. 자료에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어떤 오해나 혹은 두려움 없이 당신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일부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거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직접 인간의 모습은 모사까? 네, 딱딱한 규칙이 아니라 마음으로 따르는 어떤 새로운 언약, 이걸 제시했다는 거죠. 아, 네. 말씀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다는 점이 중요하군요. 그럼 다음으로 대제사장 역할인데요.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는 십자가 사건, 이건 많이들 아실 텐데 특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부분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 보나요? 아, 그 부분요? 이게 이 자료들의 어떻게 보면 핵심 주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인간적인 계보를 따르잖아요. 네네. 근데 멜기세덱은 성경에 보면 족보나 이런 시작과 끝에 대한 기록 없이 등장하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아, 왕이자 제사장. 그렇죠. 그래서 자료는 이걸 근거로 예수님이 어떤 일시적인 제도가 아니라 영원하고 아주 근원적인 왕권과 제사장직, 이걸 뭐 장자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걸 가지셨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장자권이요? 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권위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설명이죠. 그 이전에 어떤 일시적인 제사장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훨씬 더 근원적이고 영원한 권위를 의미하는 거군요. 네, 일시적인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왕으로서의 역할은 어떤가요? 이것도 그냥 다스리는 걸 넘어서 심판의 의미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여기서도 그냥 단순히 다윗의 왕위를 계승했다, 이걸 넘어서는 개념으로 제시해요. 멜기세덱에서 받은 그 권위가 피조세계 전체에 대한 통치권뿐만 아니라 심판권까지 포함한다는 거죠. 아, 심판권까지요? 네, 요한계시록 같은 데 묘사된 것처럼 다시 오실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서 공의로 다스리고 또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 권한을 맡기셨다, 이렇게 보고요. 이 세 가지 역할,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걸 모두 수행하시는 게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았다. 이런 의미로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죄를 없애는 것, 그걸 넘어서서 피조물의 자유의지 완성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자유의지의 완성이요?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자유의지 완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극한의 사랑, 그리고 동시에 죄에 대한 단호한 공의가 남김없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걸 목격하고 깨달으면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을지도 모를 어떤 의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혹은
이 율법은 너무 어려워서 지킬 수 없는 족수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이요. 네, 그럴 수 있죠. 이런 의심들이 다 해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강요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이해와 사랑에 기반한 자발적인 순종, 이걸 이제 완성된 자유의지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런 상태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아, 강요가 아니라 진짜 알고 사랑해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 그걸 완성된 자유의지라고 보는 거군요. 그 과정에서 첫째 부활이라는 개념도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되던데요. 네, 맞아요. 자료에 따르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 순교자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으로 지켜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 증명하는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증명이죠. 그 계명이 피조물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진실한 것이었다는 걸 증명하고 이게 바로 피조물의 자유의지가 완성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창조가 완성된다는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와, 깊네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결국 믿는 사람들도 함께 상속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말이죠. 맞습니다. 메시아께서 얻으신 그 장자권 안에서 믿는 이들도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 특히 천년 왕국 통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상속받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구원자, 이걸 넘어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고 또 궁극적으로는 피조물의 자유의지를 완성시켜서 창조 목적을 이루는 존재로 설명하는 그런 자료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 관점은 결국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아주 근본적으로 회복되고 또 믿는 이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밤대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유업까지 받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사함은 어떻게 보면 그 전체 과정의 일부인 셈이고요. 확실히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자유의지라는 건 단순한 선택의 자유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그 사랑과 공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를 통해서 완성되는 개념이라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완성된 자유의지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